24장 1절부터 19절은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죠.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아들들이 없어서 아론의 나머지 2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2개의 가문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엘르아살의 가문 이루어진 가문, 이다말로 이루어진 가문. 다윗의 때가 되었을 때 엘르아살의 가문에는 사독 들어보셨죠? 사독이 제사장을 대표했고 이다말의 가문에서는 아히멜렉이 대표가 됩니다. 다윗이 이 2 제사장과 함께 그들의 그 직무를 따라 여러 반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더 많은 자손이 있었던 엘르아살 자손들이 16개 반을 맡았고 이다말 자손들이 이제 8개 반을 맡았어요. 이렇게 해서 총 24개의 반이 조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제 하나님의 일과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일들이었죠.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7절 이하에는 이제 각 반의 이제 반장들의 이름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왕과 신하들, 제사장 그리고 족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나열을 하게 했죠. 19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조직이라면 20절, 25절은 고앗 자손의 조직이고 또 26절부터 31절은 무라리 자손의 조직이에요. 모두 공통점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레인의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건물로 된 성전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성전에 사는 시대라고 나눴죠. 오늘 이제 본문도 아직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이 없어요. 언약궤만 있잖아요. 다윗의 이제 그런 조직을 나눠놓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들의 역할이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하도록 미리 이제 다 조직을 편성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이루어진 성전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다 같이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지어진 성전에 거하는 자다. 그리고 이 몸에서 봉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존재. 이렇게 그러면서 몸이 세워져 간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영적 레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몸이 잘 세워져 가도록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2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말할 때도 그 2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를 가져오듯이 또 그 크게는 그거지만 또 작게 들어가 보면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분하게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으로 부름받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것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눴죠. 모든 것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제 또 나눴지만 우사의 사건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었잖아요. 자,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레인,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이런 자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사를 기억한다면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2절에서 소개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불을 담아서 성막에서 분향을 하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자기의 임의대로 뭐 불만 켜면 되지. 성전에서 펴는 불을 뭐 무게 무슨 상관이 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편리대로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우사도 어떻게 돼요? 뭐 만지는 게 무슨 문제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수레로 옮기는 게 무슨 문제야? 그런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우리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모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불조심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나깨나 불조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언제나 불조심하라는 옛날에 이제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나깨나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적 레인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이다.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조직 그리고 고앗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의 그 조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이름들을 적어놨잖아요. 모두 어떤 사람이라고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쭉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이제 맡겨진 이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보다 더 어떻게 해요? 이제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성경을 가져왔던 성막 봉사자들의 원리들 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들 원리들이 합쳐져서 자기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됩니까?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시대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뭐 손으로서 역할이 있고 발로서 역할이 있고 눈으로서 역할이 있고 입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뭐 예언, 방언 이런 것들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힘껏 주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은사를 가지니까 그런 직분이 주어지면 내가 그 역할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적게 가진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도 또 리더로 또 일터에서 보내준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차별 없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볼까요? 5절에 보면 이에 제비법과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4절에 가보면 엘리아살의 자손과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이 보면 좀 나눠준 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아살의 자손에는 16명이 세워졌고 이다말은 6명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 불공평한 게 아니죠.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달란트를 받으면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이 역할을 하죠? 그건 여러분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부름 받았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일하면 되고, 그죠?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가치에 있어서 더 높고 낮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 제일 많이 하죠. 제가 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하고 제가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제가 제일 가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봉사자들이에요. 목사 다음이 장로고 장로 다음이 권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폼 잡아도 안 되고 직분을 받았다 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더 많이 충성한 사람이 더 많이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이 다 같이 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제비 뽑았잖아요. 순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역할로 만들어 순서가 있겠죠. 어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있어요. 그 가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뭐 다른 일을 한 사람하고 그 가치가 차등의 순서는 있는 건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심 기관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나 밖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다 귀한 사람이잖아요. 서로 동등한 인격이에요. 동등한 사역자예요.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서로 어떻게 될까요?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공동체 안에 매우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 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요. 또 가정에서도 막 말 잘 듣고 그리고 뭐 영향력을 끼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 거기에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귀한 거예요. 그냥 존재로서 귀한 거예요.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레인으로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의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서로 차별 없이 대하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대상 24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의 말씀대로 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덧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빼서 또 하나님 우리의 상황으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말씀대로 지어지게 하게 하시되 우리의 교회, 가정, 또 우리 일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시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은혜를 따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책임 있는 자로서 하나님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의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차별 없이 대하도록 모두가 귀한 존재로 하나님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임하셔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심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남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잘 보존하셔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